오늘 이 아침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아멘. 우리는 어제 그 빛의 자녀가 된 우리 자신들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둠에서 빛이 된 우리의 부르심이 바로 이 어둠의 일을 폭로하고 책망하는 것이라고도 나눴었지요. 특히 여기서 책망한다는 게 그 어둠의 일을 질책하고 또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도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책망의 목적은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라는 말씀처럼 어둠이 빛되게 하는 데 있다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하여서 그도 또한 어둠이 빛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를 누리도록 인도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발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상대주의로 인해서 도덕적인 가치관도 정말 더 혼란스러워졌고 참과 거짓이 뒤섞여서 분별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인 무관심과 세속주의의 그 어떤 만연함은 과거와 비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 시대는 다 익은 벼를 수확하는 시기가 아니라 땅에 떨어진 벼달을 줍는 시기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참 답답한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그 정도로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일을 폭로하는 그래서 어둠이 빛이 되도록 인도하는 일이 막막하고 버겁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빛의 자녀로 빛을 바라며 살 수 있을까 고민이 되면서도 또 자신감도 떨어질 때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때가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을 던지면서도 정신 차리고 다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준다 생각합니다. 이 새벽 오늘 말씀이 빛의 자녀로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인도함을 받고 또 나아가 보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시대가 악한 때의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처했던 당시 그 현실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요. 당시 에베소 교회가 처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데미 여신 숭배를 비롯해서 온갖 우상 숭배와 도덕적, 성적 타락, 그리고 복음에 대한 적대와 반대가 있었던 그런 현실 아니었습니까? 즉 어둠의 일을 폭로하고 책망해서 어둠이 빛되게 하는 이 복음의 역사를 쉽게 볼 수 없을 것만 같은 시기, 아니 없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도 어쩌면 지금 저희가 경험하듯이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바라며 살 수 있을까 고민도 되고 자신감도 떨어지는 그런 시대를 그런 지금 경험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은요, 먼저 삶을 신중하게 살피라고 무심코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단순하게 살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중하게 살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살피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눈으로 훑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로 블레페테인데요. 이건 주의 깊게 살피다, 경계하며 살피다, 분별하며 지켜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와 행동, 선택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빛의 자녀다운 모습에 합당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무심코 살아서 세상의 가치관이나 육체의 욕망에 끌려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무심코 살아서는 빛으로 어둠의 일을 폭로하고 어둠을 빛이 되게 하는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기회, 가뜩이나 없는데 더더욱 이런 기회 살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을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세월을 아끼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돼요. 바울 사도는 이어지는 16절에서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악한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명령합니다. 이 아끼다 라는 말은요,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다, 되찾다, 구속하다 라는 뜻이 바로 이 아끼다 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마치 주식시장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지 그 기회를 포착하는 것처럼요, 악한 시대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바로 그 한정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붙잡아서 활용하라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때가 악할수록요, 빛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빛의 역할이 중요해진 이때 빛을 비출 기회는 더욱 소중해진 때, 그것이 때가 악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을 더욱 신중하게 살펴서요,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기반이 있어야 바로 이 한정된 기회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다르게 살아야 없는 기회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세상과 같이 살아서 이 없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기회 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더욱더 17절에서 지혜로운 삶의 이 궁극적인 목표를 다시 언급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아멘.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세상의 어리석은 흐름에 휩쓸리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으라는 명령이죠. 여기서 깨닫다라는 말은요, 깊이 이해하고 분별하고 통찰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깨달으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지혜는요, 머리로 많이 아는 세상식의 지혜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지혜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말씀이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악한 때에 도대체 어떤 기회를 포착해야 할지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말씀 동행 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조명을 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악한 때에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소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심코 살지 말라고, 신중하게 삶을 살펴서 이 악한 때에 주어진 소중한 세월과 기회를 낭비하지 말고 빛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대로 살아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는 하나님 나라 등대의 역할을 비로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안전한 백길이 여기에 있다고 알려주는 바로 그 역할을 이 시대 속에서 충실하게 해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가 악한 이 시대에 빛의 자녀인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심코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중하게 나의 삶을 살피면서 악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과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때일수록 빛이 필요한 때입니다. 많은 기회가 없겠지만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서 기회를 만들어 빛의 자녀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